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따뜻한 눈빛과 또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길래 성도님 또 이렇게 나오셨고, 우리 너무나 멋진 우리 이상민 형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세승이가 저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앞자리로 나올 수 있어서 또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가축 우리에 살고 있던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우리에 살다가 그 우리가 열려진 틈을 타 새끼 염소는 우리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집 앞마당을 가로질러 지붕 위로 올라가게 돼요. 지붕 위로 올라가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단지 마당에서 요리조리 몇 걸음 옮겨 지붕으로 올라왔을 뿐인데 마치 온 세상이 다 자기 발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마당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는데 지붕 위로 올라와 보니까 나무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새끼 염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이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지붕 위야. 때마침 멀리서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이 새끼 염소 앞으로 이렇게 걸어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숨죽여 있었을 이 새끼 염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얼마나 못났으면 하루 종일 그렇게 쫄쫄 굶고 다니냐. 자신 있으면 나를 잡아보던가. 새끼 염소로부터 농락당한 이 늑대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랍니다. 야, 이 꼬마 녀석아, 높은 데에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 교만해지지 마. 우쭐거리지 마. 네가 힘이 세서 나를 놀려댄다고 생각하지. 너 그 지붕 위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나와 너무나 비슷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목소리가 바뀌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근엄한 척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한이 보세요.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이한이 너무나 내성적이고 소심한 우리 이한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한이도 지붕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학기 때는 꼭 반장을 하고 싶다고. 네, 2학기 때는 꼭 반장을 하고 싶다고. 1학기 때 반장 그 선거에 출마했다가 무려 우리 이한이가 2표를 얻게 되었거든요. 네, 거기서 한 표는 본인 이름을 쓰고 이렇게 2표를 얻게 됐는데, 그 반장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2학기 때도 반장 선거에 출마해서 꼭 반장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싸가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인싸가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정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진보다 보수다 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의 그 정치인이 공격을 받게 되면 유감이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죠? 나라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장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 나라를 떠나버리겠다고, 이민을 가버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반대파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되면 그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땅에서 1분 1초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이민을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실제로 캐나다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누구만이 줄 수 있습니까? 소망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소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이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그 정책들이, 정당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정치가 마치 일종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그 정치인이 낙선이라도 하게 되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정치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그 정책, 정당, 정치인,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가 최종 자신의 권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그리고 정치인이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누구를 구세주로 여기는 그 모든 행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한마디로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나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권력을 손에 쥐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고 또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듯이 우리 또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려고 하죠?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내 자신과 세상 앞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꾸려갈 때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대할 때에 예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어떤 자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지금은 작은 개척교회지만 두 가지, 한국교회와 비교해서 두 가지 절대로 지지 않는 두 가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미모,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경에 대한 이해. 한국교회 그 어느 교회와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모든 인간, 모든 나라,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돼요. 왜요? 다니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고
또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집들이 불에 타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았고 또한 정말로 앞으로 미래가 출중한 그런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이었지만 국가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잡혀온 포로들에게 바벨론 문화의 흡수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언어 사용 금지, 무조건 바벨론 언어만 사용하기, 이스라엘 음식 섭취 금지, 오직 바벨론 음식만 먹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포기시키기, 기도생활 금지, 오직 바벨론 우상만 섬기기.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오직 바벨론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매일매일 세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내 이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었잖아요. 김요섭이라고 쓰지 못하고 스가, 아베라고 불려야 했던 것처럼 다니엘 역시 창시 계명을 그렇게 강요받게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그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변화되게 됐냐면 벨드사살, 벨신여 나의 왕을 보호하소서, 벨신여 나의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힘으로 유혹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회사에서 잘린다. 너 그렇게 살면 회사에서 어려워진다. 너 믿음으로 살면 너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한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리라고. 세상의 주인은 돈이라고, 돈이 힘이라고. 그러니 모든 그 믿음과 모든 신앙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지금의 쾌락, 지금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다니엘에서 벨드사살이 되라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불리며 낯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 신세예요. 자신의 이름도 또한 먹을 것도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환경과 상황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어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붙여진 그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잊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폭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권력 서열 1인자입니다. 당시 그의 말이 법이었어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두 손에 쥐며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왕궁에 불러서 잔치를 벌릴 정도면 그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리고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또 술을 마시며 했다고 했을 때 산의 진미의 그 각종 그 짐승 그 맛있는 그 음식들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자신의 손에 쥔 이 부와 권력이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트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그 금은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뭘 하죠?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을 농락해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렇게 연회장이 흥청망청 되었을 때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튀어나와서 그 왕궁 벽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 글자를 본 순간
세상을 호령하던 교만의 그 끝을 보여줬던 그 벨사살 왕이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권력이라는 지붕 그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벨사살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떵떵거리던 그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한순간에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앞에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벨사살 왕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을 내지 않아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예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벨사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그 제국의 황제가 된 것은, 왕이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방 땅이라 불리는 바벨론 제국까지, 온 세계까지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상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국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가 그 나라의 군사력, 그 나라의 정치력,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역사란, 정치가, 이념이, 시대 정신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란 창조자 되시고 또한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는 그 시간이 바로 역사다.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완전하게, 구속의 완전한 그 역사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 그 왕을 누가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권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벨사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력과 힘을 자기 멋대로 사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멋대로 살았던 그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정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그 왕궁벽에 새겨서 왕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메네는 세다 카운트하다라는 뜻이에요. 메네는 세다 카운트하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다 카운트하다. 데겔은 무게를 평가하다. 가치를 평가하다. 무게를 달다라는 그 뜻이 데겔입니다. 바르신은 몫을 나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몫을 나누다. 벨사살 왕은 자신이 가진 이 권력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부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나누고 자기 마음대로 국가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은 벨사살 왕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고 권력과 신문과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벨사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 생명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가 세상을 평가하고 네가 사람들의 생명을 네가 좌지우지한다고? 천만의 말이다. 너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평가하고 너의 나라 그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그리고 바사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통해 엄청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경고를 받던 그날 밤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그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벨사살 왕이 그날 밤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벨사살 왕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두가 거들떠보지 않고 모두가 조롱했던 다니엘을 통해,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벨사살 왕,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와 권력을 자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문화 대통령이라 불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혜성처럼 나타나 모든 인기가요 그 차트를 다 갈아치우고 1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집사님? 서태지와 아이들. 네, 서태지와 아이들을 안다는 것은 저와 같이 연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문화 대통령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지금 우리 세승이, 우리 세연이는 서태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리고 그 많은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그 수많은 그 유럽의 국가들, 지금 다들 힘을 잃고 말하잖아요.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침을 튀겨가며 이것이야말로 정답이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소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전문가들의 그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자체도, 본인들도 내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본인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의 정치가, 세상의 그 경제력이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아십니까? 나니아 연대기에서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책에 유스터스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어린 소년은 권력욕에 취해 있어요. 권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에게 비열하고 째째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표출해요. 친구들을 놀리고, 동생을 못 살게 하고, 동물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힘을 가진 어른들에게 알랑거리는 그런 방식으로,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이 버전의 벨사살 왕이었어요. 어느 날 유스터스는 동굴 속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이 났어요. 눈에 보이는 그 보물을 보는 순간, 앞으로 내 인생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권력을 내 손에 쥐고 앞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에, 기쁨에 또 취하게 됩니다. 그 기쁨에 취한 나머지 잠시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런데 끔찍하게도 자신이 잠들었던 그 자리에서 이 유스터스는 끔찍하게도 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용의 보물더미 위에서 용처럼 욕심을 품고 자다가 그만 자신이 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유스터스는 용이 되었기에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추악한 모습 때문에 그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기에 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의 실체라고요? 권력의 실체입니다. 다시 평범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유스터스는 신비로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는 그에게 용의 허물을 벗어 던지라고, 그 모든 권력에 대한 그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스터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힘을 다해 자신의 그 용, 그 피부를 벗겨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보지만 노력해도 속은 뭐라고요? 용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의 피부가 나오게 됩니다. 시도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때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야 벗겨진다. 나에게 맡겨야 벗겨진다. 책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의 갈고리 발톱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나도 다급할 대로 다급해졌다. 그래서 그냥 벌렁 들어누워 그에게 맡겼다. 처음엔 그의 발톱이 어찌나 깊던지 내 심장까지 와 박히는 줄 알았다. 그가 허물을 잡아당기는데 그런 아픔은 정말 처음 경험했다. 어쨌든 그는 짐승 가죽을 감쪽같이 벗겨냈다. 어느덧 나는 껍질을 벗겨낸 나무 가지처럼 매끄럽고 보드라졌으며 전보다 작아졌다. 다시 아이로 돌아온 것이다. 이 이야기 속 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자신의 그 모든 욕망을 표출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지붕 위에서 이 정말로 비참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스터스와 같이 그 권력의 자리가 탐날 때가 있잖아요. 유스터스와 같이 그 눈에 보이는 그 돈, 그 화려한 보물에 내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작동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나한테 맡길 때만, 나에게 맡길 때만 벗어날 수 있다. 나에게 맡길 때만 너의 그 용의 그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그 모든 탐욕과 모든 거짓된 마음과 모든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지붕 위에서 내려오셨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셨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제약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만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짊어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다니엘로 세워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라고, 증명하라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이곳에 동탄 한마음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형편,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그 온 존재를 통해 누구를 설명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설명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보자고요. 그래서 나의 존재, 나의 표정, 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증명해 보시는 여러분의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